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집안의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집 안의 탕자, 집 안의 탕자. 자,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그러나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사람 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렇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로 비유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장은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자, 그것을 전제로 하고 25절부터는 집 안에 형이죠. 탕자, 집 안에 탕자, 큰아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탕자의 속편이에요. 탕자가 집에 돌아온 이후에 발생된 일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형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절을 당했어요. 자,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첫째, 맏아들의 분노함. 자, 이야기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갔던 동생이 성경 말씀대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아서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농장에 나가 일을 하던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다가 그는 요란한 풍악 소리가 자기 집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들에게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종들은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금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맏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니. 그가 분노했다 그랬어요. 왜 분노했는지 모르지만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것이 맏아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맏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맏아들이 제2의 탕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29절 30절에 그 맏아들의 분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으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 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논리가 정연합니다. 이유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표면에 드러난 큰아들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맏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잘못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과오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에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흔 예수 믿다가 이제 겨우 마음 돌이켜서 교회에 왔는데 먼저 믿은 신자들이 그 사람에게 눈치를 주고 반응이 별로 시원찮고, 저 사람 옛날에 예수 믿다가 뭐 어찌어찌 하다가 나갔다가 타락했다가 실컷 술 처먹고 그러다가 다시 또 교회에 들어왔네.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집안의 탕자가, 집안의 맏아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맏아들의 과오를 찾아보십시다. 첫째,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고 꾸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쁜 놈이다. 지 것만 챙겨가지고 나가죠. 그것도 다 지 거 다 쓰고 거짓골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 이렇게 둘째 아들을 책망했어요. 때가 되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분가해 줄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둘째 아들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났던 동생을 어리석다고 정죄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정죄했어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정죄했어요. 근데 그러면 큰아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느냐? 29절 30절 말씀 속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옴으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빼앗기는 것으로 오히려 오해를 했어요. 31절 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설득하는 것을 보면 이미 아버지는 큰 아들에 대한 사랑 가지고 있었고, 큰 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큰 아들의 그 유산을, 큰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줄까라고 하는 계획이 다 서 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계획을 맏아들은 외면했고 몰랐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또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기쁨을 맏아들은 외면해버렸어요.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애정이 동생으로만 집중된다는 것이 싫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집안에서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자기 거 챙겨가지고 나갔다가 다 털어먹고 거짓골 돼서 돌아온 동생이 뭐 잘했다고 아버지는 저렇게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려 라고 하는 마음이 맏아들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맏아들의 무지에서 온 겁니다. 두 번째, 맏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기고도 본인은 잘 명령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자,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됐어요. 그는 아버지의 가장 중대한 명령을 어기고 있는데도 나는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신 부분을 봐야 돼요. 15장 올라가서 1절 2절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 두 부류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후에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을 영접하셨어요.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은 절대 이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했다 그런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 창녀들,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저렇게 어울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 돌아온 창기,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에게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위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자신들 이렇게 의롭고 또 세리와 창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당신들이야말로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마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다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절대로 범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바리새인들의 소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죠? 율법의 가장 핵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대한 첫째 계명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을 외면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마다들은 중대한 잘못을,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아, 큰아들아, 네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모두가 다 좋아. 성실하게 일한 것도 칭찬하고, 그러나 네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꾼처럼 일한 거 다 좋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집 나갔다가 돌아온 네 동생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다들은 동생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아버지가 동생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것을 시기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은 질투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집에 있는 마다들의 잘못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다들은 의무감에 사로잡힌 소극적 봉사를 했습니다. 자, 29절을 보십시다. 또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이것이 형이 집에서 열심히 일한 이유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치사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가지고 잡아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이 친구들을 대접한 일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데 저 탕자 녀석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집에서 열심히 일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께 어떤 상을 받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맏아들로서 일한 게 아니라 유치한 보상 심리, 열심히 일하면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한 거죠.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맏아들은 아주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것은 다분히 어떤 의무감에서 봉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분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대답은 스스로 하십시오. 네 번째, 맏아들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맏아들은 상속자의 특권이 있어요. 또 그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제일 어른 노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없으면 내가 이 가정에서 대장이야. 그러니까 맏아들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권리가 주어지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항상.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서는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도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방관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라면 맏아들로서 마땅히 책임을 통감해야지요. 또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것도 아버지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형이 실무에 나서가지고 일을 주관하면서 계획하고 잔치를 계획하고 송아지를 몇 마리 잡을 것인가, 손님은 얼마나 올 것인가, 저 풍악을 울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해야 할 책임이 누가 있어요? 맏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형은 자기 동생을 뭐라고 했어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보세요, 여기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원문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보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싸가지 없는. 한 번도 맏아들의 입에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인정하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로만 인정할 뿐이지 자기 친동생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동생을 말합니까?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의 생각과 형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자기의 특권을 누릴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특권을 주장하고 누리기에 앞서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것이 아버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만큼 성장했으면, 그만큼 믿었으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아버지와 함께 밖에 나가서 동생을 찾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동생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 잔치를 본인이 계획해야 옳습니다. 이것이 맏아들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맏아들은 권리는 누리려고 했지만 책임은 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믿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를 그런 책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다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5번째, 무지하게 많아요, 잘못이. 아직도 5번째, 동생의 잘못을 과대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식. 여보세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이것이 동생에 대한 형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렘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 제 몫은 저에게 주시고요, 형님에게 줘야 할 것도 주세요. 차남을 위해 준비된 자신의 몫만 달라고 한 거지 형 것까지 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둘째 아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요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형은 자기 동생을 비난하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식이라고 과대선전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이고 가족이고 이렇게 과장해서 떠버리는 그런 심리가 형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 말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일지 몰라도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12절부터 읽어보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말만 있지 창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창녀와 함께 재산을 낭비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추측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왜 만들어 지가? 봤어?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하필이면 왜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요 세상 사람들의 말의 심리가 다 그래요. 모든 것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일을 했대야 확인하지도 않고 사실이도 않은데 그거를 사실인 양, 사실을 따지고 보니까 거짓인데 사실인 양, 누가 얘기했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 양 퍼져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SNS라고 하는 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언어 폭력으로 막 몰아넣습니다.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동생에게 바로 그런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과대 포장하고 과대 선전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리가 이 형의 마음속에 여지없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박수 쳐주고 아이고 잘했다. 고생하더니 그냥 돈 벌어가지고 땅 샀네. 이런 격려해 주면 되는데 왜 배가 아파? 배가 아픈 건 뭘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지. 요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사촌이 차를 사면 자기는 교통순경이 되겠대요. 왜? 딱지 떼려고. 여러분 시기심은, 질투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로 마다들은 궁극적인 가치보다 순간적인 보상에 눈이 어두웠다. 29절에 말한 염소 새끼라고 하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잖아요 라고 하는 것, 자기가 그 가정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권리보다 더 중요한 건 염소 새끼였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염소 새끼.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동기가 지극히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장차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로서 모든 권리를 다 넘겨줄 텐데 눈앞에 염소 새끼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이미 구약 성경의 예고편으로 봤죠?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 축복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쾌락 때문에, 눈앞의 명예 때문에,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눈앞의 친구 우정 때문에 보다 더 귀한 가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인 금덩어리 하나, 외투 하나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결국 돌에 맞아 불에 타서 죽은 곳이 바로 지금의 아골 골짜기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금덩어리 외투 더 욕심이 났던 거죠. 궁극적인 가치보다 순간적인 보상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미래를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미래를 보시라. 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봐야 돼요. 어차피 미래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를 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미래를 보고. 아멘! 미래를 보란 말이에요. 미래.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이거 내거 뭐 이거 가지고 크게 뭐가 어떻게 되지 않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문을 좀 넓게 열고 보라는 얘기죠. 왜 이것만 보고 순간적인 가치, 보상, 이게 눈에 어두워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바다들도 궁극적인 가치, 아버지가 준비한 장자권보다도 당장 눈앞에 염소 새끼라고 하는 보상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마다들의 잘못은 바로 현대인의,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7번째, 마다들은 잔치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벌였다고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뻐서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더 큰 이유는 뭐냐? 아버지 스스로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연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아들보다 더 기뻐한 것은 아버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더 감격한 것은 전도한 사람도 기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탕자가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 감격을 아버지 자신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나 마다들은 이 잔치의 깊은 의미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사들이 잔치를 베풀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마다들은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돈을 쓰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저 송아지 잡으면 결국에는 저것도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저거 잡아먹으면 웃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죠. 때로는 이런 심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많이 작용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면 은근히 시기가 난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사실상 상대가 믿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구약의 요나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을 중지하고 오히려 니느웨 성을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이것을 본 요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은근히 남이 잘 되면 시기심이 생겨서 망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시기심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도행전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를 방해한 자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닌 동족인 유대인들이에요. 40명이 밥도 굶어가면서 떼를 지어서 숨어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서 잡아서 죽이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의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거지 취급하고 짐승 취급했는데 왜 유대인은 저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전도를 못하게 하고 죽여야 된다. 방해했던 거죠. 전도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은 자기만 아는 영적 이기심, 영적 우월감, 교만이죠. 마다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이기심의 범죄가 있었던 거죠. 근본적으로 자기 동생에 대한 형제의식, 가족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에게 형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알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이제야 마다들의 잘못된 점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다들은 집안의 탕자예요. 집안의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자, 이것이 연관이 될지 몰라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새벽 기도가 10명, 7명, 9명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27명까지 찍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300명 용사, 300명의 10%면 30명이다. 일단은 30명까지 새벽 기도 용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녁도 안 잡수신 아멘이군요. 30명.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새벽 기도 아무나 못 나오죠. 부득이해서 못 나오는 분도 있지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떤 사람은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인원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많이 모여야 70명, 학생들까지 포함합니다. 70명에 25명, 아니 30명이면 거의 반이 차고 있어요. 새벽 기도. 원래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그 교회 주일 낮 예배 모이는 인원의 10% 봅니다. 새벽 기도. 근데 우리는 몇 프로예요?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전체 인원 70명밖에 안 되지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여러분, 모이는 인원이 중요합니까? 모이는 인원은 중요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다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 마다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넓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맏아들의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할 때 아버지가 찾아 나섰어요. 누구를? 맏아들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투정하는 아들에게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타일러 줬어요. 이해시켜 줬어요. 이 아버지의 자상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드럽고 자상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들의 잘못된 태도를 야 인마 네가 형이 돼가지고 이게 할 짓이냐? 나가! 아예 나가 죽어!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도 타일렀어요. 야 너는 안 나간 것만 해도 아버지는 고맙다. 그리고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냐? 얼마나 기쁘냐?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께 맏아들인 너한테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되돌아가는 거야. 유대인의 그 문화 그런 이 전통도 그렇잖아. 아버지의 유산을 맏아들이 제일 많이 갖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이렇게 타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죠. 만약에 이렇게 투정하는 형의 이야기를 동생이 들었다면 아마 동생은 형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형의 마음을 동생은 알아차렸다라는 말은 없어요. 두 번째 정체성. 그는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포기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잔치가 벌어지고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어둠 속에서 집안 주변을 빙빙 돌고만 있는 맏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마음만 조금 바꿨다면 자신도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뻐했을 텐데 그 기쁨을 포기했으니까 말이에요. 자기 손해죠.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잘 믿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믿어. 교회 헌신도 잘해. 그런데 괜히 먼저 믿은 사람이 텃세나 하고 말이에요. 내가 새를 좋아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새가 있는데 그게 텃새예요. 우리 강진도 텃새가 심하다고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뭐 그건 지방 그런 어떤 그 습관일진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텃새하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은연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요. 결과적으로 맏아들은 자기의 추한 인간성만 드러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또 그 맏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괘씸하고 한심한 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에서 맏아들의 정책은 누구냐? 맏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1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아주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얼굴, 이 시대에 먼저 믿은 교회 안의 성도 모습일 수도 있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집 나간 탕자를 기쁘게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가서 들판에 헤매이면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인도해야 할 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맏아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마치 오늘날 전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성도들의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특권만 주장하지 말고 영혼 구원의 책임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먼저 파티를 열고 기뻐해야 합니다. 대접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책임을 이행하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집안의 탕자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집안의 탕자가 집 밖의 탕자보다 훨씬 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복음의 참 의미, 감격을 알지 못하고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우리의 추한 모습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 집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집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탕자냐? 여러분은 집안의 탕자는 아닙니까? 집안의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본문의 맏아들의 추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한 분,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맏아들이? 답할 때까지 안 끝나.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맏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맏형이 되신 거예요.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형님입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뭐요? 작은 아버지입니까? 형제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럼 예수님과 나와 형제인 거죠. 그 말이에요. 여기 맏아들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집안의 탕자나 집 밖의 탕자나 모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버지의 품에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